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이슈는 보니까 지방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단연 통일의 문제가 가장 핫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벌써 2번을 만났고 이제 12일이면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난다고 하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가져온 친서를 봤는데 굉장히 좋은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남과 북, 미국이 서로 만나서 70년 동안 이렇게 벌어졌던 또 계속 진행되어 있는 한국 전쟁을 종전시킨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또 개성에서는 남과 북이 이제 경제를 넘어서 모든 분야에 서로 의논하는 그런 일들이 또 진행된다고 하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우리가 또 기차 타고 북한을 거쳐서 한 11만 원이면 유럽에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과 북이 서로 가는 길이 그게 동상이몽의 길이든 아니면 진짜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길이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되는 데는요, 동독과 서독의 기독 청년들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분열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그런 동독과 서독의 기독 청년들의 그런 뜨거운 갈망이 독일을 통일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일로 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그냥 통일이 되든 말든 북한 주민이 자유 없이 수십 년을 그렇게 포로된가 눌리면서 살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아니면 정말 이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 저는요, 뜬금없이 우리가 통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이 뭐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끄실 때가 있는데 이번 주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된 말씀은 있는데 강권적으로 말씀을 트셔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남북 통일 문제에 앞서서 통일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념 간의 통일, 세대 간의 통일.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말 갑자기 요 근래에 싸우고 있는 남녀 간의 통일, 그리고 부부 간의 통일, 심지어는 교회 안팎에 그렇게 통일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려면 먼저 통일 민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분열이 심하고 너무 분쟁이 일상화된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시는 분이 참 고국이 그리워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국이 그리워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이 답답한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사회가 너무 분쟁이 심하고 너무 분열이 심하고 분노가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자신 속에 이렇게 속 시끄러운 좀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이렇게 쉽게 좀 넘어가고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연합이 좀 어렵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서로 좀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잘 연합할 수 있을까?
뭔가를 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비난하는 거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딱 하게 되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손을 잡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그럴 수 있을까? 참 이단 때문에 통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통일이 자연스러운 통일로 가는, 그리고 분단된 이 나라 안에 이 나라 앞에 좀 다가오고 있는 이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런 통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요, 이 통일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간의 기독권 싸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처럼 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서로 통일로 가는 길이 마치 안개에 쌓인 것 같은 그런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안에 몇 가지 좀 질문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인인가? 저렇게 성령 받아서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한쪽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한쪽은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서로 연합이 되지 않는 저 싸움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게 해주는데, 그럼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복음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둘째가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헬라인에게도 전해진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생명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의 예수를 믿는 복음이다. 복음은 생명의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것은 정죄함이 없는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생명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식사의 자리에 초대됐을 때는 우리처럼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문화였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어떤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온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네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인지를 모르겠어요. 성적인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어떤 부정한, 그냥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이게 좀 함께 가고 싶지 않은, 뭔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방에 딱 들어와서는 웬일인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 옆으로 가만히 다가와서 예수님 옆에서 선체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 눈물이 그냥 흐르는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의 샘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 온통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 위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고요. 여인은 눈물로 적시는 예수님 발 앞에 몸을 굽혀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그 눈물을 이렇게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해왔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아무런 말 없이 눈물로 범벅이 된 여인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좀 알았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지금 부정한 자가 와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부정한 줄 알았으면 이렇게 다른 말을 하든지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그러자 주님께서 그 속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30데나리온의 빚을 졌단다. 둘 다 빚을 갚을 그런 돈이 없었는데 그들의 빚을 모두 이렇게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탕감해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 말하기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맞도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를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 발에 입맞추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것.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는 거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도 기가 막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용서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뭔가 막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그 이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품으시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인인 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용서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 내면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음란의 문제였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문제였고, 셋째는 미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죄에 쉽게 미혹당하십니까? 분명히 이런 죄의 삶, 그 결과, 그 삭은 우리를 죽이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시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분명히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는 사람.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죄인 줄 알았는데 또 용서를 받고, 그렇게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꾸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따지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까요? 여러분, 한없이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일을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없이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요, 그러나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게 됩니다. 분명히 죄인들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숨기고 있는, 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모든 그 냄새나는 그 죄악들을 십자가 주 옆에 다 내려놓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생명의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서로 통일이 어려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나를 넘어서 이제 서로 간의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고 서로 용서하기가 어렵고 하나 되기가 어렵고 그렇게 서로 따지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통일시키고 연합시키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과 나 안에 서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같이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당신과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한없는 용서를 받고는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에게 서로 간의 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면 성령은 그 너머에 있는 자와 함께 서로 연합하게 하는, 서로 통일되게 하는, 그동안 죽어있던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결국 귀엽고 내가 사랑해봤자 한 요 정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복음은 많은 사람을 막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보고 사랑하는 말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죄된 본성을 거스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해서 육의 권세를 이기게 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서로서로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그분은 어떠실까?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그리고 반드시 이분이 계셔야 되는 이유는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에서요.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선상에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참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물리적일 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물리적일 때 이것은 설명이 가능한데 여러분, 이 세 분이 다 영이십니다. 영이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 외에는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이단에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예수가 자기라고 하든지 또 예수님은 인정하겠는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든지 하는 이 모든 말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기 전에요, 아내가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요셉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태어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잉태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분은 창조의 영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서 요동치고 미혹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오히려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참 우리 안에서 참 자기 중심적인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안에 오로지 나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고 그냥 오로지 나,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그런 죄에 익숙한 그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좀 임재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좀 임재하셨어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죽어있는 영역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요 결코 서로를 뛰어넘는 하나됨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정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도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가정이 통일되고 또 사회 속에 있는 이념들이 통일되고 그리고 또 나라까지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좀 믿습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서 그렇게 충만히 임하였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이심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구원자요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명예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이 꿈꾸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떠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지 잘 모르겠고 내 안에 뭐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에 대해서 그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 피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를 사망케 하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고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죄이구나. 주님은 죄의 핵심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를 죽게 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성령이 더 임하시죠. 성령께서 더 임하시니까 또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또 깨달아져요. 또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니 성령이 더 임하셔요. 또 내 속에 믿지 않는 것이 또 나와요. 또 회개해요. 성령께서 내 더 크게 임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야 병원 갑니다. 죄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십자가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르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알 수 없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율법을 성취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해서요, 성령님은 이 세상의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요, 죽음 되는 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하고도 다릅니다. 우리 죽으면 끝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다음에 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은 다음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절에서 주님이 심판자로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심에 임할수록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임할수록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을 때 평안해져요. 성령 받은 자는 죽을 때 편안해져요. 전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아니고는 무엇이 의롭게 되는 길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죄된 세상에서 눈을 뜨게 하며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의 그 모든 막힘들과, 그리고 포로됨과 그 눌림들과 어둠으로 인해서 눈이 먼 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자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가장 좋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받지 말고 온전하게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제발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못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집부리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성령이 임하면 뭔가 이렇게 권세를 부릴 수 있고 능력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요, 평강을 주실 때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너희에게 성령이 말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동반자 되시는 성령,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또 로마 교회 안에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너희 안에 통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임해야 모든 관계에 통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임해야 그 통일된 자리에 사랑이 임하게 된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의 저자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한 1200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어요. 복음의 말씀에 감동했던 한 청년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회의가 있는 가득한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전하는 주님, 제가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고 좀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참 이 사실을 제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프란체스코의 이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틀리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맞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 아십니까? 주님이 맞으신 것이 의입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안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내 안의 문제도 풀어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도 주님이 풀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 속의 모든 막힘들을 다 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로 통일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좀 막히게 하는 그런 모든 막힘들을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서로 정말 사랑 가운데 나가게 되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그 물세를 받으시며 주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